3년 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휩쓸고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1위에 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 즉 BTS의 노래가 꾸준히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언론은 한국이 문화 강국이 되었다고 떠들었습니다. 한류 열풍이라는 말이 탄생될 정도로 이제 한국의 문화는 세계적인 문화가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카데미 영화제가 중요합니까? 아카데미 영화상이 중요합니까? 넷플릭스 1위가 큽니까? 넷플릭스 기업이 큽니까? 빌보드 차트 1위가 큰 겁니까? 빌보드 차트가 큰 겁니까? 1위는 끝없이 바뀝니다. 순위는 항상 바뀝니다. 그러나 아카데미와 넷플릭스와 빌보드 차트의 힘과 명성은 언제나 세계 탑 그대로입니다. 오징어 게임 영화로 돈 번 회사는 넷플릭스입니다. BTS와 비교할 수 없는 부가가치가 빌보드 차트에 있습니다. 진짜 문화 강국은 넷플릭스와 빌보드 차트와 아카데미 영화제를 만든 미국입니다. 미국이 선진국인 이유는 GDP가 5만 불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유형 무형의 것들을 세계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인 겁니다. 미국이 만든 놀이터 안에서 1등하고 2등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국뽕에 취하고 K컬처에 취할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더 큰 가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은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의 빛으로 당신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같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없다고 반박을 하자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증인이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가르친 대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고 30절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 엄청난 기적들을 보고서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았고 바로 그 믿은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불특정 다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반응이 이상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시자 이들의 대답은 아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미 자유를 가졌는데 대체 무슨 자유를 말하냐고 반박하면서 예수님과 논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려놔 주시겠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믿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예수님도 아시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당신을 죽이려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40절도 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45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합니다. 46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요한복음의 기자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표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바로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59절이 이 논쟁의 결론입니다.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세상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불신자에게 아니면 다른 이방 신자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했는데 결국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다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돌멩이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여러분이 자유롭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여러분이 저를 거기서 다 돌멩이를 던지고 있는 격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믿는다라는 말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 전혀 기쁜 내색을 보이지 않으시고 조건을 거셨어요.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을 믿는다면 이라는 말로 그들의 믿음에 대해 조건을 거셨어요.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는다면 내 말에 거하고 참내자, 내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믿습니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만이 진리를 알 수 있고 자유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의 의도를 유대인들 입장에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나를 믿겠다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너희들 변한 것 있냐? 너희들 변한 거 하나도 없어. 마음만 좀 편안해졌을 뿐이지 너희들 하나도 안 변했어. 너희들은 아직 진리에 있어서 문외한이며 여전히 너희들은 신앙적인 노예야. 자유인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자부심을 깡그리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진리를 알고 있으며 신앙에 있어서 자유하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부정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고 마케도냐 왕국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습니다. 무려 정치적으로 600년간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제 36년간 종살이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600년간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몸은 종이었지만 그들의 신앙만큼은, 종교만큼은 자유했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집어던져졌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는 자유인이었어요.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고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왕명을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갔던 자유인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진리로 알고 있는 한 그들에게는 어떤 위협도 구속도 문제가 되지 않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유인이었어요. 현재는 로마 황제조차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여 종교의 자유만큼은 로마 정부가 침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열심과 저력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너희는 아직 자유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들을 때 몹시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대체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와 자유는 무엇일까요?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은 그 부분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체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와 자유는 무엇일까요? 은퇴를 5년 남기신 목사님께서 제 고향 서천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목양을 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 제가 직접 들은 얘기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부임하여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63세 권사님께서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장로님이시고 이 두 분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시며 평생 그 교회에서 만나서 그 교회만을 지켜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권사님은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63년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신실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암으로 죽어가시는 거예요. 그날은 금요철야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로님의 아들이 달려와서 권사님께서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하여 목사님은 성도님 몇 분과 그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다른 분들은 마루에 앉아서 기도하고 목사님은 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서 권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예수님께 맡기세요. 이 다음에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라는 소리가 문 밖으로 들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몰라, 나 죽기 싫어, 무서워 소리치는 말이 따라 들려 나왔습니다.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이 평생 교회를 다니셨는데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는 도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때 이 말을 듣고 잔뜩 겁을 먹은 장로님이 부르르 떨면서 아내에게 큰 소리로 죽어가는 아내에게 외치더랍니다. 가거든 하나님께 꼭 말씀드려, 내가 약속드린 대로 산 밑에 있는 밭 팔아서 바친다고 꼭 말씀드려 줘. 또 여러분, 장로님인데 구원을 자신의 돈으로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이 두 분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자유케 하리라고 약속하신 진리는 알지도 믿지도 않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도 주님의 참 제자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의 진리는 직분이 아닌 고난과 죽음 앞에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냐의 존재를 밝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걸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란 어떤 위협 속에서도 목숨 걸고 제사하는 비장함과 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대속제물로 보냈다라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아들을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회적인 억압으로부터 자유했지만 죄의 문제에서만큼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사 때에만 거룩했습니다. 즉 죄로부터의 자유는 제사 시간에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은혜 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사 때뿐이고 삶의 영역에서는 죄에 넘어졌습니다. 은혜 받는 것과 죄 짓는 것이 따로였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그들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믿기로 했습니다. 믿어도 나쁠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속에 들어있는 더 뛰어난 지식으로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고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이제부터 저분에게 많이 배우면 영적으로 더 많은 지식을 갖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들에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의 종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냥 이 상태로 돌아가면 그들은 옛날 그 상태로 죄에게 휘둘리며 죽음의 공포를 지어내지 못하고 마지막 날 죽을 때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난 것이 없다. 너희들은 여전히 죄의 종이고 정욕의 노예다. 그러니 내 말에 거하여 참 내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므로 자유케 되어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주일 많은 진리를 배웁니다.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금요 예배까지 총 393번 1년의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모든 설교를 유튜브에 띄우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시는 여러분은 정말 많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배운다고 그렇다고 모든 시간에 감동과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죽쓰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에 은혜 받는 특별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스스로 믿음에 대해 얼마나 감격합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다 배웠다고 하시지 않고 묻습니다. 너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진리를 가졌느냐? 죽고 사는 것에 너 자유하냐?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신앙 지식을 더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해주러 오셨습니다. 무서운 사망이 쏘는 모든 불화살을 이기고도 남는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죽음의 살이 내 속에 지금 파고들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벌벌 떨 것이 아니라 나는 천국으로 이사할 수 있는 은혜로움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기 때문에 감격할 수 있느냐, 이 신앙으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죄에서 자유한 심령을 가졌는가?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고 임종을 지금 앞두고 있다면 나는 과연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2023년 11월 7일자 지난주였습니다. 경상북도 성주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 청춘 행복학교로 놀러오세요라는 기사가 성주신문에 실렸습니다. 이 기사가 제 마음에 쏠린 것은 세상신문에서 교회를 선전해주고 신앙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자세하게 읽었어요. 경상북도 초전면 동포리 시골입니다. 동포교회는 노인학교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따뜻한 동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담임 목사님은
아래 사진에 있는 김중현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교회를 선전하고 싶으면 세상신문에 교회 이야기를 실었을까 싶었습니다. 신문기사 내용을 일부분을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옮겨보겠습니다. 목사가 되고 처음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싶은 일이었다. 그래서 경남 양산시 물금 시골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93세의 이수복 할머니를 만났다. 어르신은 타 종교에 심취해 있었는데 수시로 대화하고 준비한 도시락을 전달하면서 마침내 마음을 돌렸다. 할머니는 몇 달간 꾸준히 교회에 나오며 믿음을 보였다. 그러던 중 할머니가 낙상사고로 이마를 14바늘을 꿰맸다. 고령의 나이와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생각해 이번 주일은 집에서 쉬라는 뜻에서 모시러 가지 않았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밖을 나오니 할머니가 교회 어귀에서 몹시 반가워하며 부르는 것이 아닌가. 알고 보니 세 발짝 걷고 힘이 없어 주저앉아 엉덩이로 밀면서 3시간에 걸쳐 교회에 온 것이었다. 당장 달려가서 할머니를 등에 업었는데 마치 주님이 온 듯 감격스러웠다. 이후 힘들 때마다 이수복 할머니를 떠올리며 목회에 전념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기사 내용입니다. 이후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김 목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직접 드려서 오늘 설교의 예화로 사용할 것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수복 할머니와의 만남은 이러했답니다. 도시락을 전달하면서 할머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지요 라고 말씀드리자 할머니께서 화를 내시면서 내가 평생 부처님 믿으면서 살았는데 이 나이에 어떻게 신발 거꾸로 신어? 그러면서 도시락을 내팽개쳐 버리더랍니다. 이후에 어떤 말도 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도시락 배달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집 밖에 나와 있다가 나는 왜 도시락 안 주냐고 역정을 내더랍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의 힘듦을 그분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은 먼 도시에 나가 살고 있으니 93세의 고령의 나이에 밥해 먹는 일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3발짝밖에 못 걷고 겨우 화장실 출입하는 어르신이 말입니다. 절가는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누구도 찾아오지 않으니 얼마나 몰인정하고 노년에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3일에 한 번씩 목사님과 집사님들이 찾아와 반찬까지 주고 가니 얼마나 대단하고 좋게 보였겠습니까? 저는 더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앞으로 교회가 눈을 떠야 할 사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현대사회는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까지 고독한 사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분이 도시락을 처음 받고 난 그 주에 교회에 오셨답니다. 당신 스스로 신발을 거꾸로 신은 것입니다. 평생 절에만 다니다가 93세가 되어 교회에 나오신 이분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한글도 모르는 분에게 목사님이 무엇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이분이 가진 믿음은 오직 하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에게 그 진리는 너무나 소중하여 1.5km를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엉덩이를 밀면서 무려 3시간에 걸쳐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엉덩이와 옷이 어찌 되었겠습니까? 목사님이 가서 업으셨을 때 목사님이 우셨답니다. 그리고 우셔서 모시고 와서 점심 같이 대접해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엉엉 우시더랍니다. 그분에게, 그 할머니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음은 많은 진리를 모르지만 죽음에서의 유일한 자유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것만이 그분의 유일한 진리였습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선물로 주어진 구원의 믿음을 삶에서 실천하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2달이 멀쩡하고 시간이 많아도 우리는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그것도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자유합니까? 무엇 때문에 못해요? 소도 팔아야 해요, 장가 가야 돼요, 회식도 해야 돼요, 조카 결혼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로 치장하고 있어요. 이 할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할머니가 귀한 것은 아닙니다. 할머니가 가진 믿음이 귀합니다. 더 근본적으로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더 귀하십니다. 그 대단한 믿음을 주신 분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병을 주장하시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교회 나오고 겨우 6개월 후 이수복 할머니는
잠자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안히 천국으로 이사하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안 일어나서 목사님이 가서 깨우러 가니까 주무시면서 돌아가셨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김중현 목사님께서는 이 할머니는 자신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았습니다. 감사하십시다. 우리 기뻐하며 사십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귀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귀합니까? 넷플릭스 1위보다 넷플릭스가, 아카데미 영화상보다 아카데미 영화제가, 빌보드 차트 1위보다 빌보드 차트가 귀한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보다 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귀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이 귀하시고, 우리에게 믿도록 역사해 주신 성령님이 귀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믿고 있다고 하는 생각하는 방식으로 끝내지 말고 삶으로 예수님을 살려내고 예수님을 증명해내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보다 크고 심지어 죽음보다 크다면, 그분으로부터 온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려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여러분을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